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 최초의 국제전쟁과 로스의 구출이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국제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연합군끼리 싸우게 되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그러한 연합군들, 그때는 엘람 왕이 이게 최고 이렇게 주도하는 왕 같은데 그 네 왕과 또 소돔 지역에 사는 그런 다섯 왕이 이렇게 맞붙어서 전쟁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아마 이 당시까지만 해도 아마 소돔 지역이, 소돔과 그 주변 지역이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비옥한 땅이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게 탐낼 수 있을 만큼 좋은 땅이었던 것 같아요. 그 규모는 아마 뭐 애국보다 물론 작죠. 애국이 많이 크죠. 애국 크고 그 블레셋, 요즘 말하면 팔레스타인이라고 말하시는데 블레셋이 또 규모가 좀 크고 그보다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은 그래 세 번째로 아마 큰 규모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가장 비옥한 땅이고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뭐 이렇게 탐이 날 만큼 괜찮은 외형적으로는 괜찮은 그런 지역인 것 같고 이 당시 때는 아마 지금처럼 그 요단강이라든지 사해의 그 왼편이 주로 이제 적과 꿀이 없는 땅이고 살만한 땅이고 거기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께 왕래하는 그 북쪽 세력하고 남쪽 애국 아프리카 세력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길목이 되는데 이 당시 때는 소돔이 아주 비옥한 땅이고 그 오른 동쪽에 뭐 사막화가 안 됐던 땅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막화가 안 돼서 그 왼쪽으로 가기보다는 오른쪽으로 주로 이제 왕래하고 통로하고 하고 그쪽으로 이제 뭐 지역들이 많이 발달돼 있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던 이 네 연합군들이 침노하는 경로가 요단강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때는 요단강 오른쪽이 훨씬 더 그 비옥한 땅이 많았고 괜찮은 땅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소돔이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해서 멸망당하고 사회에 그냥 침몰돼버리고 침수돼버리고 가라앉아버리고 그래서 뭐 유황불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 이제 사막화가 계속하게 진행돼가지고 그 동쪽으로는 뭐 엄청나게 험악한 게 지형으로 일부 남아있고 그래서 에돔, 모압, 뭐 암몬 이런 지역은 굉장히 험준한 땅은 비옥하지 않더라도 험준한 지역이다 보니까 거기에 겨우 이제 그 정도 사해에서 오른쪽, 사해 남쪽 뭐 이런 식으로 조금 그 민족을 이루어서 있게 지내고 그 오른쪽에는 대부분이 사막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안 살고 뭐 아라비아라든지 뭐 이라크라든지 뭐 이런 데서 보면 대부분 사막이 많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침공 뭐 루트를 보면은 어느 쪽에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소돔이 멸망당하기 이전과 이후가 아마 기후 조건이라든지 환경 조건이 많이 달랐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국제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죠. 지금도 뭐 이렇게 전쟁이 많이 여기저기 터지고 있는데 국제전이라고 또 말할 수 있죠. 어느 나라 한 나라가 그냥 힘쓰고 하는 것이 않죠. 다 지원해주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쉽게 점령 못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 당시 때도 이렇게 국제전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전이 벌어져서 뭐 아브라함은 뭐 그것들이 국제전 벌어져가지고 싸우고 뭐 점령당하고 뺏기든 아무런 상관없어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롯이 거기 있었고 롯이 이렇게 잡혀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관심이 가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래도 자기에게는 피부치가 아무도 없어요. 뭐 이게 물려줄 만한 사람, 상속자 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더더욱 이렇게 롯에게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관심을 한 번도 이렇게 접어두지 않고 계속 비록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갔고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뭐 가는 사람한테 막을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연락을 취하려고 하고 소식을 이렇게 접해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아브라함은 뭐 급하게 뭐 물려준다든지 후계자를 삼으면은 롯밖에 없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근데 롯이 떠나가 버렸어.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화하고 또 외롭고 참 이게 같이 이렇게 언약을 이뤄갈 사람이 이렇게 없나 이런 이렇게 쓸쓸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후손을 주겠다 하니까 뭐 물려줄 사람 담의 색에서 길러온 아비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 사람밖에 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한타 투덜댄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모습 보이고 하나님은 아니다, 네 몸에서 난 자라야 네 후손이라 할 수 있다 라고 다시 확정을 해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14장 1절입니다. 당시 신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오가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다리에서 말이 쳐버렸는데, 당시 신할왕이라 하면 구바벨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바벨론, 지금 바벨론 지역, 이란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왕과 엘라살왕 아리오과 또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다리,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왕 곧 소알왕과 싸우니라. 벨라 곧 소알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틴 골짜기 곧 지금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그래서 그동안 12년 동안은 그돌라오멜, 그러니까 그돌라오멜은 엘람왕이죠. 엘람왕이 그래도 최고 이렇게 힘이 셌던 것 같은데 섬기다가 이제 배반을 했어요. 뭐 우리도 이 정도면은 싸울만 해, 독립할만 해 해가지고 배반했든지 어쨌든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5절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돗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회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던 연합군들이, 내왕들이 소돔왕을 치러 오는 과정에서 그냥 오지 않고 그 동쪽에서 만나는 이 족속들을 다 쳤다는 거예요. 다 치고 점령을 했다는 거죠. 꽤 세력이 대단했다고 말할 수 있고, 이 당시 또 뭐 제국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 미스바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그래서 그 오른쪽에 있는, 주변에 있는 그 족속들을 대부분 다 점령하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소돔왕 고모라왕과 소돔왕과 고모라왕과 아드마왕과 스보임왕과 벨라 곧 소알왕이 나와서 시틴 골짜기에서 그들과 접점하였으니,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래서 요단강 동쪽 지역을 다 하나하나 이렇게 점령하고 대부분 다 이렇게 그들을 이렇게 제압을 하고 마지막 소돔 지역에 이게 진을 치고 있다는 거죠. 서로 접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그 다섯 왕이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과 신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오 네 왕과 교전하였더라. 시틴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군사가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그래서 그 지역이 요즘도 지금 그 지역 석유가 많이 나잖아요. 그 역청이라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아스팔트 종류라는 거, 아스팔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게 이렇게 나오면은 그것을 바르면은 이렇게 뭐 방수도 되고 하는데 지금 석유 원유가 그쪽으로 많이 나죠. 그래서 구덩이마다 그런 것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빠지면 나올 수가 없죠. 뭐 찐득찐득한데 진흙보다 더 찐득한데 그래서 어떤 거는 뭐 깊이가 5m까지도 있고 그 구덩이에 그런 것이 당연히 5m가 되고 넓이가 길이가 35m까지 되고 그런 구덩이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뭐 그런 구덩이 있다고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석유가 많은 남은 지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그 구덩이에 그런 그 아스팔트가 석유가 나와가지고 진흙처럼 꼴처럼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고 거기에 군사가 빠지면은 못 나오죠. 그냥 빠져 죽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 했는데 그게 뭐 소돔왕이라든지 고모라 왕이 이제 뭐 싸우다가 안 되니까 도망갔는데 왕들은 산으로 안전하게 잘 도망가고 나머지 군사들은 그 구덩이 다 빠져가지고 다 죽었다는 거죠. 뭐 11절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그래서 다 약탈당했다는 것입니다.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그래서 롯이 사로잡혀 갔기 때문에 이 전쟁이 아브라함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관심 없죠. 뭐 그래요. 싸우나 보다 이렇게 될 텐데 롯이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어쩌면 후계자를 삼을 수도 있는 롯인데 롯은 뭐 관심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롯이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조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3절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서 살면서 그 주변에 있는 그러한 족속들하고 부족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동맹을 하고 같이 연합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318명을 특전사라고 요즘 말하면 특전사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길른 자를 이렇게 데리고 찾으러 갈 때에 혼자 간 게 아니라 이 동맹한 이게 마므레라든지 에스골이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이 사람들하고 그 부족들하고 같이 갔다는 거예요. 14절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힘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탔어 그들을 쳤어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그래서 가서 다 찾아왔는데 어디까지 쫓아갔나 하면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갔다는데 거기는 아브라함이 사는 지역에서 거리가 28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꽤 멀지요. 굉장히 먼 데까지 따라갔다는 얘기. 그 얘기는 사실 218명하고 그 부족 연맹 몇 명하고 해가지고 한 500명은 되겠습니까? 한 그 정도 된다 치더라도 그 숫자 가지고 내 동맹 국가의 군사력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사실은 전면적 표추가 없어요. 전면적 표추가 없기 때문에 왜 다메섹 호바까지 쫓아갔냐면은 뒤에 계속 엿보고 몰래 따라간 거죠. 그러니까 같이 본대하고 그러니까 그 포로들 인솔하고 그 전리품을 수송하는 그 부대가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있는데 본대가 거의 같이 붙어 있으면 공격 못 하지요. 그런데 지역이라든지 지형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잠깐 떨어질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기습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대가 좀 떨어지고 이게 그 포로를 인솔하고 그 전리품을 약탈물을 수송해가는 그 부대는 그냥 호위 군사 몇 명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얼마밖에. 그러니까 소수 군사밖에 없고 본대는 또 따로 움직이고 그 당시에 또 따로 공격해오는 군사가 나라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어떤 지형이라든지 지물에 의해 가지고 그 환경에 의해 가지고 그 본대랑 이 수송군
부대랑 잠깐 떨어져 있는 그 틈을 타가지고 두 대로 나눠가지고 기습을 해가지고 기습하면 아주 뭐 효과적이죠. 그래서 다 찾아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전술 전략적으로 이렇게 본다면은 절대 전면전을 펴가지고 그들을 제압하고 올 수는 없어요. 워낙 뭐 수적으로 많이 차이 나고 전술적으로도 뭐 전력도 많이 차이가 나고 그들은 그 지역을 다 제패한 그러한 그 연합군들인데 근데 그 318명 그 부족들 몇 명 모아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당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몰래 따라가면서 그러니까 그만큼 멀리까지 따라간 거예요. 안 그러면 뭐 멀리 가지 않았을 때도 바로 다 접전을 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만한 군사력이 있으면은 바로 싸웠겠죠. 그렇지만은 군사력은 이렇게 숫자는 약하고 그러니까 특수전을 치를 수밖에 없는데 특수전을 하려면은 그 지형 기물이라든지 환경을 잘 이용해야 되거든. 그래서 최소한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에 왔을 때에 기습해가지고 그러니까 일사불란하게 찾아오는 수밖에 없는데 그런 작전을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떨어져 있을 때 공격을 했던 간에 다 찾아왔어. 대단하지요. 이게 대단하죠. 근데 과연 아브라함 혼자 능력으로 그것을 이뤄낼 수 있었을까? 이 적은 숫자를 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고 하게 해주셨고 그래서 침략해가 돌아올 때 본대에서 좀 겁을 집어먹고 이 큰 나라에서 찾아와서 너부터 하고 해가지고 다시 공격을 못하게 만들어 주셨고 했겠죠. 안 그랬으면 뭐 바로 또 다 잡혀갔겠죠. 어쨌든 다 찾아왔어요. 찾아가고 돌아올 때에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고 소돔 왕이 나와서 영접을 했다는 겁니다. 18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래서 살렘 왕은 이제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그 멜기세덱은 왕의 이름인데 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뜻이 멜기는 그 왕이라는 뜻이고 나의 왕은 의의 왕입니다. 세덱은 그 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래서 환영하고 또 그 승전하는 그 왕을 맞으러 나오는 그러한 사진들처럼 어쨌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고 그 살렘왕 멜기세덱이 아주 중요한 사람인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 당시 때는 제정일체라고 해가지고 그 제사 지내는 거랑 제사장이랑 그 왕이랑 같이 하죠. 겸임을 하죠. 왕이 곧 제사장 역할을 한 그 시대였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던 그 멜기세덱이라는 그 왕은 아브라함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같이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만 섬기는 하나님이고 이스라엘만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주변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부족들이 간혹 있었는데 그게 아브라함을 선택해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관하고 전파하고 또 메시아를 이렇게 그 이스라엘 족속을 통해서 유다 족속을 통해서 나게 하셔가지고 세상을 구하는 그 부족으로 나라로 선택을 받은 거죠. 그래서 끝까지 그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이렇게 전달해오는, 유전해오고 또 그것을 잘 보완해오는 그런 역할을 잘 맡은 것이고, 아브라함 시대 때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족속들도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족속이 있었다는 거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족속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 뿐이지. 그래서 그 약속을 그대로 이어가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게끔 한 것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 이스라엘 또 유다 족속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제사장이 나와가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겠다 하는 그 얘기처럼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겁니다. 멜기세덱 왕이. 그래서 천지의 주제시여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소서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니까 아브라함도 거기에 대한 그 답례를 하는 겁니다.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11조가 여기서부터 이제 성경에는 나오는데, 그래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한 얘기는 지금 네가 이 엄청난 정가를 이루고 그 포로들 다 구출해 온 것은 네게 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게 해주시고 너에게 이렇게 네 손에 다 붙여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야. 이건 하나님이 한 일이야. 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분깃세 10분의 1을 드리는 때 11조라는 얘기는 이게 뭐라고 무슨 용어를 해야 되나요? 그 세금과 같은 거라요. 조금과 같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종주국이 봉신국이 종주국에 바치는 그러한 그 세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종주국 되시고 하나님이 종주가 되시고 자기는 봉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주인은 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 표시로 상징으로 드리는 것이 11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야곱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은 10조를 드리겠습니다 맹세한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와 있습니다. 나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고백이 11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신앙 고백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수입이 많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이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고 나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또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얻었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11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율법하고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이렇게 드려야 돼. 드리면 복을 받고 물론 복을 준다고 했죠. 그 말라기서에서 11조를 많이 강조하는데 말라기서에서는 11조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워낙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고 드려도 그냥 흠 있는 거, 병들고 못 쓰는 거 이런 것만 자꾸 드리고 그러니까 하도 엉망이니까 차라리 성전문을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한탄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11조라도 제대로 해봐라 이렇게 표현하는 분이 계시던데 그럼 물론 그 얘기도 있죠. 그 얘기인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너희들이 올바른 삶을 살고 의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바로 살면서 그 표현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려봐봐. 하나님께서 복을 안 베푸시는가? 당연히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시죠. 그런데 내 삶은 엉망으로 사는데 계산 정확하게 해가지고 10분의 1을 딱 잘라가지고 드리면은 과연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실까? 삶은 엉망인데 안 기뻐하시죠. 그런 의미가 아니란 얘기예요. 너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다 주권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그런 표현으로 11조를 제대로 드려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종주로서 보호를 해주고 복을 베풀어 주시죠.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 얘기를 말라기에 있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조 드리면 복을 받고 안 드리면 저주를 받고 단순하게 그 경제적인 수치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어쨌든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10분의 1을 주니까 소돔왕이 사실 이 소돔왕은 너무나 이렇게 이기적이고 좀 교만하다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취하라. 자기가 뭔데? 자기는 그렇게 이게 내가 달라고 할 권한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이 찾아왔잖아. 그럼 아브라함은 다 자기가 다 소유해도 상관없어요. 당연하게 소유하게 되고 사람들은 자기 종 삼고 노예를 삼을 수 있어요. 소돔 왕에게 줄 필요가 없어. 안 줘도 돼. 근데 멜기세덱이라는 그런 살렘 왕에게 10분의 1을 주는 거 보고 오 제가 막 주네. 나한테 그러면 나는 특별히 이제 그런 혜택을 봐줘가지고 너에게 선을 베풀어 선심을 써가지고 사람만 보내. 물건은 다 가져도 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사람도 달라고 할 권한이 없어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다 가져도 돼. 그리고 사람들이 사실 더 중요하죠. 사람이 있어야 돈이 돌 수 있어요. 사람이 있어야 돈이 있는데 돈이 있으면 사람이 있는다는 얘기는 안 맞아요. 사람이 먼저 있어야 돼. 사람이 갖춰져 있어야 뭐 경제를 운영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은 한술 더 뜨는 거죠.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명세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명세를 한다는 거예요.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해 하였다 할까 하여,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은 소돔 왕은 맨날 우리 재산 내가 하나도 안 찾아와가지고 아브라함은 부자가 된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저렇게 잘 나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얘기죠. 그렇게 할까봐, 그렇게 하고도 남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까봐 내가 너희에게서는 실오라기 하나도 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해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신끈이라든지 뭐 실오라기 하나도 내가 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24절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손이 갔다 오고 소비하고 먹고 이렇게 비용들이 있잖아요. 갔다 오면 전쟁 비용이 있죠. 그 전쟁 비용과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 마물의 이 동맹부족들은 자기들이 그만큼 수고하고 전리했는데 당연히 분깃을 찾았고 분깃을 취하고 전리품 취할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취할 수 있는 것은 다 취하게 해주고 우리 그 병사들이 쓴 그러한 전쟁 비용 그거는 당연히 제하고 나머지는 다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나머지 안 줘도 상관없어요. 안 줘도 소돔 왕이 요청할 수 있는 그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전쟁에 패하고 다 뺏긴 주제에 자기가 찾아온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찾아왔는데. 그래서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될까? 아니면 또 맨날 가가지고 다 소돔이 내가 하나도 안 찾아와가지고 다 그냥 그래서 부자 됐을 거야, 된 거야 라고 그런 이게 요즘 말하면 가짜 뉴스죠. 가짜 뉴스 거짓말하고 그래서 이 이름을 더럽힐까봐 하나도 나는 취하지 않을 거야. 다 돌려보내야겠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전쟁이 끝나고 아브라함의 명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감히 그 내왕을 쳐가지고 그 포로들이라든지 전리품들 다 찾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왕들이 부족 왕이 있었을까? 없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외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아주 기회를 잘 노려서 찾아왔지만은 그 이후로 아브라함이 굉장히 그 주변에서는 명성을 얻게 되고 또 부족장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아브라함은 계속 고민이 있죠.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렇게 슬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너무나 슬프고 애절한 그러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도와주셔가지고 강성하게 만들어주고 이 땅을 주고 자녀를 주고 한 그 언약이 이렇게 실행되는 모습이 보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또 한 번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주가 되시고 아브라함이 봉신이 돼가지고 아브라함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가지고 찾아올 것 다 찾아오게 만들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나님이 계속 이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스스로는
뭐 이게 훈련하고 찾아오긴 했지만은 자녀도 없지요. 지금 앞으로 보게 되면은 그냥 캄캄하다 그래야 되나 그런 상태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부족이 커봐야 뭐 얼마나 크겠습니까마는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블레셋 정도만 돼도 그래도 희망을 가져볼 텐데 그 정도도 안 되고, 뭐 애국은 뭐 쳐다볼 수도 없고, 겨우 이제 소돔왕하고 이렇게 얘기가 썩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 약속을 변함없이 계속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에 합당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고 아브라함하고 언약한 그 언약을 계속 실행해 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하나 보여주는 그러한 장이 아닌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